2023년 7월 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부터 또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최종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또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그 세상의 그 풍파가 높다 할지라도 그 모든 풍파를 잠재우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승리의 날, 참으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밖에 놀지 말고 일찍 집으로 들어오너라. 일찍 자고 또한 일찍 깨어나거라. 또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아라. 또한 책을 볼 때는 너무 가까이 보지 말아라. 시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참 많은 잔소리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중등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한 백인 그 고등학생이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다는 것이죠. 뭐가 부럽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부모님들이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소위 사사건건이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게 되면 듣고 싶지 않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부럽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부모님들은 한 번도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든지 또한 집에 들어오지 않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를 케어하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정말 우리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의문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친구들 집에 놀러 가니까 부모님들이 막 이런 소리 저 소리 막 잔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그 표현 우리는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막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힘 빠지고 어떤 때는 맥 빠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자녀들에 대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정말 너무 자녀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애타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들에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어떠한 화평한 관계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가장 최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그렇게 볼 때에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된 인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선을 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또 단절되고 또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십계명의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5제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또한 맺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계명 한 계명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아마 오늘 날이 새서라도 잘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계명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1시간이 또한 걸릴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대략적인 이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너희를 사랑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해낸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백성이 평화롭게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단다. 이거를 지켜야 된단다. 너희를 위해서 네가 정말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또한 분명한 이유를 그 창조의 용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또한 모든 가축들, 또한 거류민들, 온 객들, 종들 다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구하실 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존재의 사실 근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3절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그것을 나와 함께 너의 삶에서 공존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신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그를 섬겨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바로 구원주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그 계명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또 위로 하늘에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겁니다. 피조물을 왜 신으로 너의 신으로 섬기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참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뿌리를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피조물을 섬기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 간에도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남편과 다른 자기의 아내가 아니면 자기의 남편과 다른 아내가 그렇게 통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화가 나지 않고 질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그것을 정말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아주 규격화시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박수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세 번째에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게 부르는 것. 우리는 보면 이 대화 가운데 특별히 요즘에 그 세상 젊은이들 보게 되면 또 이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그 소중한 이름을 그렇게 정말 망령되게 그렇게 일컫는 것을 할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나중에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이 그게 폐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욕으로 사용을 한다? 그거는 폐륜입니다. 그건 자기의 뿌리를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을 또는 자기가 분명히 이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도 정말 망령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안식과 또한 육적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또한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정말 마음속 깊이 또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부모님들을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 단위였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를 이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와 고니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배워왔었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뿌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듯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봤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손해를 끼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축복된 그 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행할 때는 이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심령에 파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 증거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셨습니까? 그들은 그 거짓 증언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셨겠지만 보게 되면 그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못 받고자 했던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해서 한 사람의
이 평생의 인생을 완전히 나라고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거짓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 어둠의 영이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좋아요. 물론 뭐 white lie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특별히 이 남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거짓 증언이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의 내용의 이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십계명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도둑질하지 않는 것. 아니 그래도 탐이 나는데 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싶어서 탐이 나는 것만큼. 근데 그 탐이 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범죄들이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이 되는 범죄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정말 마음으로 지키기가 힘들다. 우리가 사람이 정말 우리 힘으로 지키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로 이 관계의 화목과 또한 이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너희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더 아름다운 더 가치 있는 도덕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이웃 간의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키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막 행동으로 지키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게 지킬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과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이웃들과의 화평과 화목, 우리 가정에서도의 그 화목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최소의 것들을 정말 우리가 지킬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주신 귀한 명령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관계가 아픔의 관계로 단절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그러한 그 운명을 우리는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계명,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된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